우리 사람은 절망과 실패와 고난을 당할 때 좋아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평탄하기를 원하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는 통곡을 하면서 그것도 감당하지 못할 때는 스스로 극단 방법으로 자기 생애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의 그 주역이 야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축복했던 한 야곱도 그에게 광야에 돌베개를 하고 유숙해야 되는 이런 처절한 환경에 처하여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여기서 우리가 빈들에서 야곱이 뭐 했습니까? 단식했습니까? 자기 생애를 포기했습니까? 창세기 35장까지 내려가서 3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그 베들에서 오늘 여기 내용은 28장은 간단히 이렇게 기록해 지났지만은 거기에 다 기록하지 못한 사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몸부림치며 부르짖었으면 하나님 앞에 거기서 응답을 받은 자리라고 이렇게 칭했습니다. 세겜 땅에 내려가서 너무 진퇴양난에 어려움이 처했을 때 하나님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내가 응답받은 그곳에 다시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으면 자기 모든 소원들이 거기에서 응답으로 해결되었고, 또 여기에서 일어난 큰 사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사건이 여러분과 저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여기 베델 광야에서 드린 야곱의 기도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연결이 되지 못할 때 그때의 모든 성취가 단절된 것처럼 단절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1986년 1월 달이죠. 1월 28일에 세계가 깜짝 놀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미국이 우주 탐사팀 챌린저호를 발사를 했습니다. 그때에 그 7명을 탑승시켰는데 이 7명은 그 전문적인 최고의 우주 조종사도 있고 최고의 의사도 있고 과학자, 또 그 중에 선생도 하나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선생으로서 전 미국에서 선택을 받은 그런 학자이지요. 그래서 7명이 탑승할 때 막 의기양양하게 모두 박수를 해주고, 그때 온 세계에서 미국에는 두 번째 탐험 발사기 때문에 전 세계 공포를 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저도 그 시간을 기다리고 바로 그 시간에 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일찍부터 텔레비전에 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챌린저호가 발사했는데 막 그 감격 속에, 지금은 뭐 워낙 많이 발사하니까 그러려 하지만은 그때는 뭐 굉장했습니다. 그때 막 그 과학 기술진들이 앉고 막 기뻐했는데 73초 만에 팡 터졌습니다. 공중에서 폭발됐습니다. 7명의 그 생명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어디 머리들 하나 뭐 뼈 한 토막 찾을 수 없는 공중에서 폭발됐을 때, 그때 몇 가지 잊을 수 없는 것이 그 발사했을 때 성공했다고 껴안고 과학기술
기술진들이 막 안고 와 하는 순간에 갑자기 통곡으로 바꿔지는데 희극과 비극이 한순간 73초 사이에 이렇게 바뀌어진 세상인 것을 알게 되고, 그 귀한 생명들이 한순간에 산화됐을 때 아픔도 느끼게 되고.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그 왜 폭발되었느냐, 여러분 무엇이든지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심었으니까 거두고 안 심었으니까 못 거두는 거고, 무엇든지 원인이 제공되었으니까 결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사건 세계 사람들이 주시했는데 나중에 발표난 것을 쫙 읽어봤습니다. 그 보니까 영하 8도 이하가 되면 고무 파킹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는 것을 기술진은 아는데 행정관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행정관은 무조건 진행하면 되는 줄 알고 집행을 했는데 기술진과 행정관의 연결이 되지 못했다. 거기에서 이 사건이 생겼다. 이렇게 발표를 보고서 그때도 느낀 것이 뭐냐, 여러분 작은 일이고 큰 일이고 하나님과의 연결이 되는, 하나님과의 채널이 이어지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도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면 희극이 비극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승리는 여러분들의 노력과 수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너무 많이 굴립니다. 인간의 참깨를 많이 불려서 승리해 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본인을 스스로가 망하게 하고 성공의 길을 막는 겁니다. 참 승리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실이라도 여러분들이, 사람은 실망도 절망도 주지만, 사람도 변함이 무상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십니다. 전에도 지금도 미래도 영원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두를 함께 해주고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2절, 여기에 기도로서 하늘까지 연결된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여기에 야곱이 기도의 광경입니다. 여기 꿈이라고 표현했지만은 35장에 가서 보면 그가 얼마나 기도했던 응답받기까지의 그 응답받은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아멘. 저는 항상 여러분도 스위치를 끄고 켜고 하는 일이 하루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방에, 또 여러분 사무실에, 여러분 회사에, 교회 안에서 스위치를 끈다는 것은 연결을 끊어놓는 거예요. 스위치를 켰다는 것은 끊어있는 선을 마이너스 플러스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연결을 시키니까 불이 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연결되는 채널이 뭡니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는데, 신명기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암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에 있어서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는데, 다른 신을 가까이 해가지고 응답받은 나라가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응답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얼마나 가까이 해주시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이하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믿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여기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들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를 찾아주고, 그 다음에는 너를 만나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있든지 주여 하고 기도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도 저도 생각하지만은 뭐가 하나 탁탁 이루어지는 그런 고마운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웬일인가 하고 알고 보면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일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아, 기도한 응답이었구나. 이럴 줄 알았다면 더 많이 기도했을 걸. 그렇게 후회될 정도로.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또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기도한 거 지금 받고 있는 것이고, 지금 기도하는 것은 미래에 또 현재 미래 연속해서 하나님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는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야곱의 기도는 연결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이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베들 광야의 야곱의 기도는, 따라합시다, 전 생애를 보장받게 되었다. 자, 사람이 지금 현재 문제, 배고픈데 누가 여러분 냉면 한 그릇 사주면 고맙잖아요. 아, 이제 허기를 면했다. 그런데 그 순간은 면했지만 또 배가 고프잖아요. 근데 현재 문제를 해결해 준 것도 감사하지만은 더 귀한 것은 앞으로 미래를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우리 창세기 28장 15절에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믿으시면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첫째는 너와 함께 해주겠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혼자 있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구절절 약속한 것은 기도할 때 함께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신구약 성경에 수없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함께 해주고 그 다음에 너를 지키며 그랬습니다. 지켜준다.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러분 든든한 사람이 경호를 해줘도 감사하고 보초를 써줘도 감사하고 누가 힘있는 사람이 옆에서 지켜줘도 감사한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해결사가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들을 많이 이겨나왔고 또 앞으로도 해결해야 될 일들이 특별히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시절이 아니라도 있는데 이로 인해서 몇 갑절 더 많이 있는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중에도 가슴 치고 통곡할 일들, 어렵고 힘들어서 견디기 힘든 몸부림치는 일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해결의 길을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나를 찾으라, 나를 만나라. 하나님의 계속된 약속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준다 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지켜주면 어느 장소뿐 아니에요. 집에서도, 들에서도, 일터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잘 때도, 깰 때도, 어디서든지. 장소를 말하면 any place, anyone, anybody, anything, anytime. 하나님께서 무엇이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든지 함께 해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왜 낙심하고, 알면서도 또 기도하지 않고 했다가도 중단시키고, 이것이 큰 병입니다. 기도 쉬는 것은 사무엘은 죄라고 했습니다. 숨을 쉬어야 삽니다. 기도해야 영적으로 병들지 않습니다. 영에서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일수록 우리가 다 여러분이 그냥 습관이 되고 이게 여러분의 생활의 문화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안고서나 주여, 먹고 마시나 주여, 잘 때도 주여, 꿈에도 소원이 주여, 항상 지금 이렇게 살지 않으면 언제 사탄들이 여러분에게 근심 걱정을 갖다 주고 해결할 수 없는 큰 쓰나미 태풍처럼 환난 풍파가 어디서 밀려올지도 모릅니다. 백척간도에 뜨는 것 같은 이런 모든 나라들이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딴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어떤 법도 믿을 수 없고, 정치도 믿을 수 없고, 이웃도 믿을 수 없고.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웃을 무조건 불신하고 옆에 앞에 뒤에 있는 분 무조건 이상하게 취급하면 안 되고, 그게 간절하지만은 사람은 역부족이라 그 말이죠.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도 마음은 간절한데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사람에게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 약속한 것은 변치 않으시고, 그 찬송 그대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거기에 변찮는 주님의 사랑, 변찮는 주님의 약속, 변찮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손에게까지 약속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될 것입니다. 왜 잘 되느냐? 기도가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잘 된다고 믿으세요. 그게 재산입니다. 그게 축복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은 믿은 그대로 안 돼 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자꾸 걱정하니까 걱정 자체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생애를 보장받는 대역사가 베들의 기도에서 있었습니다. 기도 기회는 모든 것의 해결의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이 베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이 성경에 뭐라고 있습니까? 이 창세기 28장 19절과 22절에 보면요, 황막한 땅이 하나님의 집 베델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정말 기적 중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 황무하게 짝이 없는 허벌판 광야 같은 그런 땅이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실패했던 사람도 오면은 축복을 받았고,
베델을 떠나서 세겜으로 갔을 때는 오히려 실패를 했고, 실패를 했을 때도 하나님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오히려 그 장소를 지적해 줄 정도로 왜 이렇게 베델이 축복의 땅이 됐습니까? 항모한 땅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까?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가 있는 것은 움막도 천국의 지점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의 집은 하나님의 성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신구약 성경을 다 봐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종들이 은혜 받은 간증을 봐도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명한 분들이 기도하고 응답받은 그 장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내 나름으로 많이 애쓰고 찾아보고 가보고, 모세가 들림받은 곳에도, 기도했던 곳에도 하룻밤 밤새도록 거기서 한번 철학 집회를 해봤습니다. 강군해가지고 시내산 철학기도 하는데, 모세가 계명받은 곳에 가서 철학기도 하는데 올 사람 오라 했더니 각 전국에서 또 세계에서 모여가지고 굉장한 집회를 했습니다. 또 갈멜산 엘리야의 기도한 그곳은 물론이고, 정말 기도한 사람들이 보면 세계에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어요. 그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엔 지성이 있으면 되고 정치, 통솔력, 달변, 저세술 막 이런 거 다 사람이 또 심리를 이용할지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그게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의 역사는 정치라는 것은 개입 안 하면 할수록 실패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한 주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고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녀가 되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여러분과 나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읽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자, 원래 이름은 루스입니다. 루스 득까지가 루스인데요, 루스라고 하는 이 뜻은 오리집 그런 집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오리집 같은 그런 인생이, 그런 보잘것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집으로 베델이 됐다고요. 이런 축복이 함께 하는데, 그리고 그때 여기 뭐라고 했나? 창세기 35장 이제 끝으로 우리 3절 5절 한 번 더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여기에 저들이 막 감동이 돼가지고 그 금부처 막 보성 이런 거 이방 신상 만드는 거 전부 다 야곱에게 갖다 놨어요. 야곱은 그것을 전부 다 땅속에 상수리나무 밑에 다 묻어 없애버리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막 이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여기에 모든 것에 얼마나 어려운 고통 중에 있을 때 응답받은 자리라고 했지요. 응답받은 자리. 오늘 여러분 제일 귀한 자리가 삶의 터전도 물론 좋아야 됩니다. 환경 여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인데, 더 귀한 것은 신앙의 터전이 완벽해야 돼요. 기도의 터전이 완벽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백절불굴의 신앙으로 무장을 하고 있다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이상하게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을 겪을수록 하나님께서 그 속에 더 역사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고개 숙여주시고 한 1분 동안만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는 기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빈들이라고 광야라고 베델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 나에게도 야곱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며 또 하나님 전생계를 보장받으며 황막한 땅이 하나님의 집 베델의 축복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시간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머리 위에 임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베델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광야가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세월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이 바이러스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지치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라고 약속했는데 기도의 문을 열게 해 주시옵시고 주여 기도에 신은 범죄하는 자가 되지 않고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기를 들기 전에 하나님 우리의 이 정말 광야가 오늘 베델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긴 세월을 저희들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지만은 이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새로운 역사가 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세계가 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결되는 주요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저들과 하나님과 연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생을 이 시간에 머리에 손을 얹어 보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너무나 광야가 많지만은 오늘 이 시간 베델의 축복으로 바꿔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잘되며 자녀들은 터잘되게 해주시고 세계 만방의 머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온 세계 영혼을 책임지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수능시험 치는 우리 학생들 많이 싸우니 지혜 주시옵고 저들의 장래를 신앙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모든 우리 가족들 자녀들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